저에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고 예증의 종교이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한때 저에게 기독교는 가까이 하기에는 먼 종교였고 기독교인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에 떵떵거리며 살아보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고난 없이 순탄했던 제 인생에서 커다란 풍파가 찾아오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저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살다가 제 인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동안 제가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금전적인 사기를 당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숨어있던 무기력함과 나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하루가 되어버렸고 삶의 희망보다는 절망의 시간들이 어느덧 제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우연히 가게 된 교회, 몇 달 동안 주는 밥만 먹으며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누구시길래 왜 이토록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왜 제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셨는지, 그리고 왜 제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셨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책도 창세기부터 꾸역꾸역 읽다가 레위기를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내가 이해도 안 되는 이 따분한 책을 읽어야 하나? 저는 목사님을 통해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부터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있다는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 달리 성경 공부는 지지부진했었고 저는 목사님을 괴롭히듯 무차별하게 무식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과거 참혹하게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죽음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까? 아마 매주 목사님도 그 시간이 곤혹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순한 양처럼 지냈던 제가 성경 공부만 하면 돌변해서 저의 모든 궁금증을 쏟아냈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도 지치셨는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궁금하면 차라리 신학교를 가세요. 저는 그 사건 이후 제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교회하고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다시 절망 속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백설공주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넋놓고 바라봤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화 백설공주는 제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백설공주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자님? 아니면 일곱 난장이? 일곱 난장이 중에 막내? 설마 백설공주를 죽이려 했던 마녀는 아니겠죠? 저는 왕자님인가 막내 난장인가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백설공주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어릴 적 읽은 동화라 사냥꾼이 있었나 고민을 했지만 그 사냥꾼이 바로 마녀로부터 백설공주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들키면 죽을 걸 알면서 백설공주를 도망가게 하고 그녀의 심장 대신 돼지의 심장을 가져간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백설공주를 사랑한 나머지 결국 자기의 생명마저 내준 사냥꾼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이야기를 어리석은 남자와 무모한 여자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순간 저에게 이 사냥꾼을 통해 저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흐르는 제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이 사랑,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동안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고사하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줄타기 하듯 이중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떨리고 뭉클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와 복음 안에 들어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지길 소망하며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떠올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근심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환경과 주변 상황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을 상호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부터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무엇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